네, 거룩한 주일 예배 오신 교회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춤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교독문 사순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제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있다가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들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행세를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자리가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전도를 못한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영미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가 차고 넘칠 수 있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 세우신 장로님과 권사님이 앞장서서 일할 수 있게 건강 주시고 재정으로서 넉넉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여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빛이 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사오니 이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이가 먹을수록 겸손해지고 착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부살펴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6.25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4.19 같은 편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지금 혼돈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민족을 부살펴 주시고 통일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미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들고 단에 세우신 김상희 목사님을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좋은 말씀을 우리가 전할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영원히 하늘나라 갈 때까지 건강히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갈 수 있게 건강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몇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이 지난 3월 5일 재예수요일을 시작으로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기독교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사순절이에요.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활절은 우리가 하루 반짝 기뻐하는 거지만 주님의 죽음은 사실 40일을 이렇게 묵상을 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변수가 아니고 상수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항상 죽음을 가까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국에는 좀 죽음을 멀리하는 문화가 있는데 여러분 유럽 가시면은 죽으면 교회 주변에 십자가가 제일 많은 거 아시죠? 공동묘지잖아요. 교회 돈 많은 사람들은 교회 가까운 데서 이렇게 묻어달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죽음과 이것이 아주 가까운 것이 기독교인데 이게 40일을 사순절을 보내는 것은 그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의 죽음, 나의 죽음, 이 죽음을 항상 묵상하는 것인데 뭐 특별히 뭐 금식하거나 뭐 그러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특별히 뭐 사순절이라고 해서 특별한 걸 하실 필요는 없지만 항상 예수의 죽음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은 사순절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또 사순절이니만큼 좀 더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보내시면 되겠고 우리는 특별히 고난주간 한 주를 또 말씀을 특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수요 성경 공부가 시작됐는데 어떻게 좀 보셨어요? 보고 계시나요? 혹시 지난주에 처음 오신 분들은 아마 우리 교회 유튜브가 있는 거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제가 이래봬도 그 유튜버예요, 제가.
요즘에 잘 나가는 사람들 다 유튜버라 그러잖아요. 제가 나름 그래도 유튜버고 내용이 그 안에 벌써 한 400개, 500개가 있어요. 물론 제가 사람을 잘 만나가지고 이전 교회 그 미디어 팀장 그분이 그걸 목사님 설교 썩히기 아깝습니다 하고 자기가 만들어준 거 그걸 그래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교회 주일 예배와 또 수요 성경 공부는 유튜브 성경 직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꼭 다른 교회 목사님들 설교 다 보세요. 다 보시는데 딱 제 거는 2개만 보세요. 그냥 주일 설교하고 수요 성경 공부는 꼭 보세요. 이거는 좀 제가 강요하는 바입니다. 이거 꼭 보시고 다른 거 실컷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 성경 공부 이제 에베소서 시작했으니까 함께 공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누가 목장, 우리 목장이 4개가 있잖아요. 근데 그 참 역시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릇을 만들면 음식이 채워지고 그물을 놓으면 고기가 오듯이 이렇게 목장을 하니까 이렇게 소, 양, 막 닭들이 막 들어와요. 그러는데 특히 요한 목장은 요한이 나이가 제일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8, 90대 분들이에요. 마태는 가장 인기 있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에요. 70대. 그리고 마가는 최초의 복음서를 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60대. 그리고 누가는 왜 4, 50대로 했냐면은 국제적인 인물이 누가예요. 사도 바울과 함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죠. 아주 국제적인 인물이 4, 50대. 그래서 이제 젊은 분들이 국제적으로 하시라 그래서 했는데 요즘에 보니까 4, 50대 분들이 많이 오세요. 김경림 집사님. 네, 저분이 목장 관리인이세요. 관리인이신데 내일 모레 모여요. 그것도 서울클럽에서 모여요. 모이는데 우리 조정호 교우님 오셔야 됩니다. 오셔야 되고 우리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도 다 50대예요. 다 50대인데 꼭 오시면 좋겠는데 하여튼 여기 김경림 선생님 지난주에 4분이나 오셨어요. 50대가 3분이나 오셨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같이 모이시면 좋겠습니다. 오시면 좋겠고 그리고 사실은 지난번에 그리고 우리 저 마태 목장하고 요한 목장은 수요일 날 수요일에 여기서 성경 공부 끝나고 여기 옆에 보면 기가 막힌 식당이 있어요. 신선 식당이라고 거기에서 모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모이셔서 한 시대를 같이 살았던 분들끼리 나눌 수 있는 묘한 신비한 교제가 있어요. 우리가 같이 6.25를 겪었어. 우리가 뭐를 같이 겪었어. 그 같은 시대. 우리가 고등학교 때 어땠어. 이게 통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연령대가 모여서 같이 교회를 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 외에 좋은 소그룹에 들어가셔서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정도 모일 때 같이 식사하시고 같이 세상 얘기도 좀 하시고 하나님 말씀도 나누는 귀한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새로 오신 분들한테 항상 이렇게 교회 세교 선물을 드려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계속 까먹었었어요. 까먹었는데 오늘은 드디어 가져왔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오신 우리 홍영숙 권사님이 같이 오셨던 우리 주얼리 팀이라고 그럴게요. 네. 피카디리 주얼리 팀. 이게 아이고 우리 진정영 권사님 아드님이 개발한 세계적인 비누예요. 저 얘기하지 마시려고 그러시는데 그래도 이게 사람이 선전을 듣고 쓰는 거랑 모르고 듣는 거랑 달라요. 이거 어디서 구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좋은 비누 2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5주년 때 해서 나눠드렸는데 세교분들한테 이거를 나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누가 서운해하냐면은 조정호 교우님이 서운해하죠. 지지난주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좀 고미술 갤러리 하시는 사장님이신데 하여튼 요것도 준비했고요. 그리고 제가 너무 반가운 손님이 오늘 오셨는데 제가 부목사를 한 게 성결교단에서 안수를 받았고 거기에서 부목사 생활을 5년을 했어요. 이제 성결교단에서는 한 두 번째로 큰 교회에서 거기서 이제 했는데 그때 제가 중등부도 맡고 뭐 목사님 비서도 하고 이제 그랬었습니다만은 중등부를 할 때 중등부 학생들이 그때 한 150명, 200명 됐을 때예요. 200명이고 선생님만 50명이니까. 근데 그 선생님 50명 중에 이제 권사님 그룹이 있고 대학생 그룹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25명, 25명 반반이에요. 근데 이제 주로 제가 신경 써야 했던 분들은 이제 20대 선생님들 하고 맨날 밥 먹고 이제 이랬었는데 그때 저를 도와서 중등부를 섬겼던 선생님이 오늘 오셨어요. 권사가 돼서 왔어요. 권사가. 조은정 선생님이신데 뭐 너무나 추억이 많죠. 저분이 중등부 선생님 하시고 선생님이세요. 또 학교 선생님이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것은 또 거기에 같이 하던 선생님하고 결혼을 했죠. 눈이 맞아서. 그래서 결혼해서 지금 그 교회 벌써 한 30년 더 됐죠? 신길교회에. 네. 88년부터 다녔으니까. 그래서 지금 권사가 돼서 그럼 권사가 됐으니까 나이가 뭐 많을 것 같잖아요. 저보다 어려요. 지금 50대 초반이신데 그래서 우리 교회도 빨리 직분을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오늘 발표합니다마는 지난번에 세례 받았던 분들이 있죠. 그분들은 올해 집사 임직을 할 거예요. 사실은 그건 제가 처음부터 마음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받으신 분들은 이제 이번에 집사 임직을 올해 11월에 할 것이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준비만 하시면 됩니다. 네. 자, 오늘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이 선물을 그래서 그리고 들어오실 때 굉장히 교회 찾기가 어려운가 봐요. 그리고 아까 우리 박동목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빈자리가 많다고 그러는데 전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너무 꽉 찬 것 같지 않아요, 오늘? 그러니까 빈자리는 안 보여요. 근데 김성수 집사님 어디 가셨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오실 때 근데 찾아 헤매신대요.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우리가 새들어 살다 보니까 쉽지 않은데 앞으로는 좀 오미선 권사님 안내위원이 필요할 시대가 오지 않나 막 싶어요. 예쁜 권사님들이 나셔서 갖고 여기입니다 하고 해야 될 때가 오지 않겠나 싶은데 아무튼 오늘 새로 오신 분들 너무 반갑고 박수로 크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여섯 분 아니야? 네. 우리가 전도를 안 하니까 알아서 오시는 것 같아요. 전도 좀 합시다. 하나님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너네는 안 되겠다. 우리가 내가 보내줘야겠다. 그래서 저렇게 30년 만에 찾아오시고 참 이것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예, 너무 감사하고 우리 주 옆에 같이 인사하실까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하시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시고 네, 이상만 장로님은 조금 길어지시는 것 같고 또 그저께는 해외에 계시는 우리 에스도원 권사님 전화를 어제 했는데 그냥 늘 유튜브로 보니까 그냥 늘 보는 것 같다고 그러시고 하여튼 반가운 분들도 있고 그래서 참 좋았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준비한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순절이라고 해서 예수 나를 위하여
저희는 성가대가 없습니다. 그냥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냥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1, 2, 3절, 4절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봄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봄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봄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봄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입니다.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선교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하고 이제 좀 다시 한번 우리가 사도행전을 사실 유일하게 신약 성경에서는 역사서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역사예요.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가인데 사실은 주인공인 거의 둘이에요. 앞부분은 베드로, 뒷부분은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근데 바울은 3번, 4번에 걸친 전도 여행, 지중해를 도는 그게 이제 역사인데 지금 우리가 벌써 3차례 3차 전도 여행을 봤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번 기회에 한번 저거 아시죠? 그 차인 표시가 찍은 바울로부터 그게 이제 그 바울 전문 이제 신학자죠. 목사님이랑 같이 바울의 루트를 이렇게 돈 건데 뭐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 지금 3차 선교 여행이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3차는 제일 중요한 게 에베소죠.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여기서 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 7교회들이 탄생을 하고 여기서 마술사 협회가 마술책들을 팔아엎고 그리고 데메드리오가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쫓겨나서 할 수 없이 떠났다가 옛날에 2차 때 했던 고린도 그리고 여기 데살로니가 빌립보 교회를 둘러보고 돌아오다가 드로아 트로이 전쟁이 일어났던 이곳에서 그 유고가 죽렸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에베소를 가지 못하고 여기서 폭동이 일어났으니까 못 가고 옆으로 해서 밀레도라는 항구 도시로 왔어요. 근데 내가 그래도 3년 동안 목회하던 곳인데 인사도 못하고 왔는데 이때 여기 에베소의 장로들이 와서 여기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기억나시나요? 네. 그 고별 설교를 하고 이제 오늘 말씀이 21장에 들어가서 이제 최종 목적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제 여기서 오늘 보면은 뭐 고스로 갔다가 로도가 여기에요. 로도로 갔다가 바다라로 갔다가 이제 여기서 여기 구브로 이게
사이프러스 섬이라고 하죠. 많이 들어보셨죠? 사이프러스 섬을 이렇게 보면서 갔다는 거예요. 가면서 어디로 가냐면은 여기 두로.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 한국 대한민국 지도 그릴 때 되게 어려웠죠. 근데 이스라엘 어린이들은 되게 쉬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지도 좀 그려봐.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지중해 이렇게. 이게 이스라엘인데, 자, 여기서 이제 들어갔을 때 보시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지도예요, 이게. 지도인데,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아까 저기서 왔어요. 와가지고 어디로 오냐면은 요 두로라는 거예요, 두로, 그 다음에 시돈. 요 위에 이제 레바논 베이루트가 있어요. 쭉 있는데, 여러분 여기가 이게 베니게라고 써 있잖아요. 베니게 이게 페니키아라고 들어보셨나요? 페니키아. 우리 옛날에 세계사 배울 때 페니키아 하면은 알파벳의 시조. 그리스어, 히브리어, 아랍어의 원조가 어디서 탄생했냐면은 바로 여기예요. 페니키아 문명인데 이 대표적인 데 여기 무역 도시다 보니까 아마 언어가 발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언어의 조상이 되는 곳이 이 페니키아인데 여기에 두로가 있어요. 이 두로에 도착을 해서 여기서 7일을 머문다 그래요. 7일 동안 머물고 다시 또 내려가서 어디로 가냐면은 돌레마이에서 하루 묵고 여기 가이사랴예요. 이 가이사랴가 중요한 곳인데 여기가 가이사랴가 뭐예요? 시저란 뜻이에요. 시저. 황제, 로마 황제 이름이 가이사랴인데 헤롯 1세 대왕이 이 가이사랴한테 잘 보이려고 만든 도시예요. 그래서 이름이 가이사랴예요. 그래서 여기에 로마 총독이 있던 곳이고 이제 바울이 여기서 오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가이사랴예요. 이 가이사랴 이게 제가 가봤는데 정말 멋있는 해안 도시예요. 정말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굉장한 뭐 있는데 뭐 안 보셔도 돼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냥 뭐 봐봐요. 화만 나죠 뭐. 자, 이제 이 가이사랴에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쭉 오다가 어디로 가냐면은 처음에 여기 아까 가이사랴 오기 전에 이제 두로라는 곳에 가요. 여기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게 두로에 갔더니 이제 바울의 제자들이 같이 7일 동안을 그 두로에서 이렇게 머물렀어요. 머무는데 이 제자들도 기도하는 제자들이잖아요. 기도하면서 우리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자꾸만 불길해. 불길하고 뭔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성령의 감동으로라 그랬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바울에게 선생님 예루살렘 가지 마시죠. 가지 마세요.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선생님이 어떤 분입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율법주의자였는데 당신이 그것을 배신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한테 가는데 유대인들이 좋아할 리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무리 해도 당신 가지면 안 됩니다. 자꾸 말려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만히 듣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듣고 대답하지 않고 하고 있다가 7일 동안 그 얘기만 듣고 알았다 하고는 이제 다시 가이사랴로 내려가요. 오늘 본문에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거기에 누가 있냐면은 빌립이라고 들어보셨죠? 7 집사 중에 인생이 극과 극이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고 이 빌립은 아주 오래 살았어요. 아주 오래 살았는데 이 빌립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방인 선교의 프론티어예요. 이 사람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했고 지금 가자까지 내려가서 이방인을 가장 먼저 접촉한 평신도 집사가 이 빌립 집사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예루살렘에 기근이 나고 어려움을 겪게 돼서 어디로 오냐면은 이 가이사랴 바닷가로 이사를 왔어요. 거기서 이제 사는데 이분에게 딸이 4명이 있어요.
근데 이 딸이 4명 있는데 이 딸들도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가 이 은사를 받았는데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그런 일을 같이 해요. 온 가족이 그런 가족인 거예요. 그 빌립의 집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거기서 머물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누가 오냐면은 유명한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와요. 예루살렘에서 오는데 누가 오냐면은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15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기근이 있을 거라고 예언했던 선지자예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그러니까 뭐 이름만 알면은 야, 저 양반은 한번 예언하면 다 맞아. 유명한 사람이 이 아가보예요. 근데 이 아가보 선지자가 바울이 있는 줄 어떻게 알고 바울이 머무는 빌립의 집으로 가요. 가가지고는 거기 이제 제자들도 있고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있는데 바울한테 가서 허리띠를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가져와요. 바울이 허리띠를 뺏어가지고는 자기 손을 묶어요. 손을 묶고 그리고는 발을 묶는 퍼포먼스를 합니다. 시연을 보여줘요. 그리고는 뭘 말하냐면은 이 띠의 주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뭡니까? 체포된다. 구금돼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 죽을 수도 있다. 아니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가보 선지자가 이 말을 하니까 이게 문제가 이제 심각해진 거예요. 저기 위에 두로에서는 말 한마디 안 하더니 제자들의 말을 듣는 척 마는 척 하시더니만 이제 이 아가보 선지자라고 하는 용한 예언자가 와가지고 바울의 미래를 얘기해 주니까 이제 제자들이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빌립도 요동을 치고 사람들이 요동을 치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 가시면 안 됩니다. 가면은 죽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아가보도 성령을 받아서 예언을 했고 두로에서 제자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 왜 가시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두로에서는 한마디 말이 없다가 하도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하니까 여기 보시면은 오늘 12절, 13절에 짜증을 냅니다. 짜증을 내요. 화를 내요. 화를 내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왜 울면서 징징 짜면서 쉽게 말하면 왜 짜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왜 울며 불면서 왜 나한테 자꾸 이렇게 마음에 부담을 주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나는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어. 난 갈 거야. 말리지 마. 하고 그냥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당신 가서 죽습니다. 그러는데 나 죽을 거 각오했어. 그런 사람을 어떻게 말려요? 못 말리죠. 그러니까 바울이 나 죽을 거 알아. 알고 나 죽을 거야. 죽을 거 생각하고 가는 거야. 이러니까 제자들이 입이 그냥 막히죠. 전부 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뭐입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에 있는 걸 하는 거죠.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 거죠. 주의 뜻대로 지이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은 난해의 구절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예언이라는 걸 보면서 분명히 제자들도 성령의 예언을 하고 있어요. 아가보도 성령의 예언을 하고 있어요. 성령이 감동으로 준 예언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걷어차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바울은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이라는 건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분명히 이 사람들이 귀신의 영을 받아서 예언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바울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내린 예언이에요. 당신 가면 죽습니다. 가지 마세요.
근데 바울이 시끄러워, 무슨 소리야, 나는 가서 죽을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누가 결국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냥 물러섰는데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가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바울이. 그러면은 누구의 예언이 맞는 거예요? 누가 성령을 받고 예언한 거예요? 왜 아가보의 성령과 왜 바울의 성령은 왜 다른가? 왜 다르잖아요, 지금. 이게 이제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하면 굉장히 매력적인 말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언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아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지의 예언이 있어요. 미래 일을 점치는 것도 예언에 들어가긴 들어가요.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 선지자들을 나비라 그래요. 나비. 우리 나비라고 그러잖아요. 네, 히브리어로 나비라 그러는데 이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미래 일을 점치게 돼요. 예레미야가 너희들 망한다. 이스라엘이 망해서 70년 포로 생활하게 될 거야. 미래 일을 점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대언이에요. 대언. 뭐냐면 지금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라고 말해주는 대언이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지금 미래일이 아니라 예지와 대언 이 두 가지가 기독교 예언의 핵심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 여기서 제자들의 예언이나 아가보의 예언은 어떤 예언입니까? 예지의 예언이에요. 기도하니까 우리 바울 선생님께서 기도하니까 미래가 보여. 뭐가 보여요? 예루살렘에서 철거 감옥에 들어가는 게 보여요. 이걸 예지력이에요. 예지력.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진짜 예언은 두 번째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뜻.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인데 사실 저는 이 예언 기도를 2번 정도 받아봤어요. 이렇게 2번 정도 받아봤는데 아주 짜릿했어요. 그래서 이 신학교 3학년 때 제가 미래에 무엇이 될까 너무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점쟁이를 찾아갈 수는 없고 우리 신학생들끼리 막 또 유명한 용한 기도 많이 하는 교인이 있으시대요. 근데 그분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예언을 잘 하신다 그래갖고 4명이서 같이 저 인천을 갔어요. 가가지고 하면서 이제 뭘 받았겠어요? 다 이제 한 사람씩 기도를 받았어요. 받고 예언을 이렇게 해주는데 뭐 그거죠. 제 친구는 너는 교수가 될 거야.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저는 그때는 너무너무 이 교수가 되고 싶어가지고 정말 지금도 창피한데요. 저는 책을 사면은 거기다가 이렇게 하버드 유니버시티를 썼어요. 책에다가. 지금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운데 하버드 가서 내 박사를 따리라 뭐 이런 학력 콤플렉스라고 할 수 있죠. 그 정도로 그랬던 저에게 이분이 기도를 하는데 쭉 다 예언을 해줘요. 근데 저한테는 뭐라고 하냐면은 자꾸 말을 흐려요. 말을 안 하셔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저도 교수가 안 됩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당신들이 온다 그랬을 때 이렇게 기도 중에 한상 중에 가운데 앉는 사람을 주님이 유에서 보내는 거예요. 얘가 정신없는 애라고. 그래서 딱 오는데 제가 가운데 앉더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대답은 안 해주고 자꾸 물어요. 왜 신학대학 갔습니까? 왜 뭐 합니까? 자꾸 물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당신이 교수가 되고 목사가 되고 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당신의 좌표가 문제가 있다. 왜 신학을 하는지에 대한 목적의식이 분명치가 않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원하는 것이 왜 신학을 하는지를 뭔가 생각을 하라는 메시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너무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실제로 거기서 같이 교수가 될 거라고 했던 놈은 지금 교수로 있어요.
교수로 갔어요. 교수고 있어요.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납니다만은. 근데 저에게는 그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교수가 아니면 목사구나. 그래서 또 오바를 했죠. 하나님이 나를 목회를 원하시는구나 보다. 그래서 휴학계를 냈어요. 휴학계를 내고 시골에 가서 목회하겠다고 대학교 3학년짜리 애가 가겠다고 막 하니까 저희 다른 친구가 오버하지 마. 그러면서 저를 뜯어 말려서 겨우 다시 해서 그런 짓은 안 했습니다만은, 근데 분명한 것은 그분의 예언이 맞긴 맞았어요. 제가 목회를 하게 됐고. 근데 중요한 것은 왜 하느냐를 그때 말씀해 주셨던 거고, 또 한 번 그 예언 기도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 그게 아까 그 신길교회에 있을 때 부목사 할 때 그 교회는 거의 매주가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그 부흥회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방언을 못하는 성격인데, 그 교회에서는 부목사를 하려면 방언을 안 하면 쫓겨나게 생겼더라고요. 왜냐면 매일같이 기도 목회를 하시니까. 그리고 이 입신, 쓰러지는 사람들 맨날 받아주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투시, 뭐 온갖 원초적인 영성은 저는 5년 동안 거기서 훈련을 다 받았어요, 사실은. 다 받았어요. 근데 그때 예언하는 목사님, 이분이 또 프린스턴에서 공부하셨다고 해갖고 굉장히 지적으로도 훌륭하시고 하시는데, 제가 봤던 예언 기도하시는 목사님 중에 제일 훌륭했던 것 같아요. 교인들을 다 예언을 해주고 그거를 다 녹취하고 녹음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제 저는 부목사니까 또 교인들 앞에서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따로 부목사들만 해서 그 목사님한테 특별하게 예언 기도를 받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다른 분들보다도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기도를 받다가 그냥 울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과거를 정확하게 짚어주는 데는 뭐 장사가 없더라고요. 너가 아무것도 없는 집안에서, 아무도 믿지 않는 집안에서 홀로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그 부모님의 반대를 뿌리치고 집을 떠났을 때 내가 너를 인도했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그냥 제가 그냥 푹 주저앉았어요. 진짜 눈물 나더라고요. 어떻게 알았지? 그러면서 과거를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너를, 그런 집안에서 너를 끄집어내서 이 목사가 되겠다고 끌어냈는데, 앞으로 내가 너에게 너는 앞으로 책을 100권을, 근데 그거는 거짓말인 것 같아요. 100권을 쓸 것이고 많은 그런 걸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담임 목사님이 들으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너 저 목사님하고 혹시 아는 사이냐고. 그러니까 너무나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니까 목사님도 놀라셨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저는 그때 그 기도받고 나서 지금도 생각하면 내가 책을 100권을 언제 쓰려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학술서적 2권 낸 게 전부인데, 그래서 저기 우리 주보에 내는 갈릴리 예수 산책 가지고 이걸로 퉁치면 안 될까? 이거 지금 110회예요. 110회 나왔으니까 아마 100번은 넘었고, 근데 그 예언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요즘에 이제 사실 제가 교단을 떠나서 지금 독립교단에 있습니다만은 제 본적은 우리 조건사님 계신 신길교회라는 곳에 제 본적이 있어요, 아직도. 근데 모르겠어요. 새사람 교회 계속 있었으면 아마 못했겠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교회를 새로 나와서 이러면서 다시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또 주어지게 되고, 다시 모교에서 일을 시키게 되고, 연구소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그 성결교단의 그 활천이라고 하는 잡지가 120년 된 교단 대표 잡지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성결교단의 교리가 사중복음인데, 중생, 성결, 신유, 재림. 그것이 윤리적으로 어떤 것인가 해서 윤리선언을
이번에 발표를 했어요. 사중복음의 윤리선언을 발표했는데 그 모든 초안 작업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활천이라는 곳에 1년 동안 글을 연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 예언해 주신 목사님이 이런 걸 얘기하나? 너희가 교계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많은 글을 써야 하리라. 뭐 이런 거였죠. 근데 이제 그거는 저한테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어요, 사실은. 좋은데 문제는 지금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관심 있게 자꾸만 추구하는 게 뭐냐면은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이 될까요? 관심이 있어서 점집을 가는 거 아니에요? 점집을 가는 건데 오늘 지금 저한테 너는 목사가 될 거야, 너는 교수가 될 거야, 너는 책을 100권을 쓸 거야 라고 미래를 얘기해 주는 그 예언이 바로 첫 번째 예언인 거예요. 제자들의 예언이고 아가보의 예언이에요. 사도 바울 당신은 가면은 죽을 거예요. 가면은 체포될 거예요. 이게 예지예요, 예지.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 예지에 관심이 있어요. 예지에. 무엇이 될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게 아니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가서 체포되는 건 나도 알아. 그리고 나 분명히 감옥 가게 돼. 실제로 여기 지금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감옥에 이제 구금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나를 죽이려는 40명의 암살단이 있는 거 알기 때문에 언제 맞아도 나는 이상하지 않아. 하고 바울은 얘기하고.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예언은 예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일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거,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거, 그거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울에게 있어서 왜 미래일이 중요하지 않느냐? 우리는 왜 연말에 되면은 점집에 가서 사람들이 점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첫째, 성공할 수 있을까요? 둘째,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셋째, 명예를 얻을 수 있을까요? 넷째, 건강할 수 있을까요? 이게 전부란 말이에요. 이게 사업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게 전부예요. 오래 살 수 있을까요? 이게 전부인데 난 내일 죽어도 한이 없어. 그리고 고난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망하는 거, 그리고 사람이 힘들게 사는 게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사람한테는 미래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독교인들에게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변수가 아니고 상수라고요. 적어도 바울 같은 사람에게는 고난이 상수예요. 고난을 달고 살아요. 그리고 어쩌면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나는 차라리 이 세상과 그리스도 사이에 내가 끼어 사는데 솔직히 나는 내 마음 같아서는 세상을 떠나서 죽고 싶어, 이런 말을 해요. 그냥 저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싶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저는 이 바울의 이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게, 바울은 사실 여러분 만만한 분이 아니에요. 바울은 컴플렉스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컴플렉스는 사도가 아닌데 사도라고 자칭 외쳤어요. 사도라 그러면은 누구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밥을 먹고 부활을 보고 죽음을 본 분들이 이게 사도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데 자기가 사도라 그러니까 그게 컴플렉스였어요, 하나가. 근데 두 번째 컴플렉스가 이거예요. 뭐냐면은 여러분 2018년에 영화 바울이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그 바울이라는 영화 나왔는데 제가 본 기독교 영화 중에 제일 그래도 덜 촌스러운 영화였어요. 저는 솔직히 기독교 영화를 참 촌스럽게 봐요. 잘 못 만드는 것 같아요. 배너 말고는 뭐 그 이후에 대단한 게. 근데 이 바울 영화를 보면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계속 떠오르는 거 뭐냐면은 바울이 로마에서 이제 죽는 게 나오는데 그 죽기 직전까지 계속 자기의 환영 속에 누가 오냐면은 자기가 죽인 스데반과 그 많은 기독교인들의 죽은 사람들의 환영이 자꾸만 떠올라요. 이게 뭐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 믿어도
학살자였잖아요. 바울은 예수 학살자였단 말이에요. 자기가 실제로 죽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죽인 사람들은 트라우마를 겪습니다. 근데 그 트라우마가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막 증오하는 것처럼 보던 사람들이 나중에 순교할 때쯤 되니까 바울과 함께 웃으면서 이렇게, 저는 그 장면만 자꾸 떠오르는데, 이게 뭐냐면 바울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었어요. 여러분, 내가 살인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죽였어. 그럼 내가 죽는 건 당연한 거예요. 누군가에게 나도 언젠간 죽어야 이 죄값을 치를 거라는 생각을 해요. 아무리 예수님 용서해 줬다 하더라도. 바울에게는 이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지중해를 돌아다니면서 했어도 항상 죽음을 달고 살았던 나에게 나보고 예루살렘 가서 체포되고 이런 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기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이죠. 나는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결박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으니까 말리지 마시라. 이건 마치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내가 이제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게 될 거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올라가지 마세요라고 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랑 똑같은 장면입니다. 비록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언을 받을 때 중요한 것은 미래에 무엇이 되는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점도 봐봤어요. 사실은 점도 봤어요. 점쟁이한테 점도 한번 봐봤어요. 대학원 때요. 이대 후문 옆에서요. 육교 앞에서 한번 봤어요. 근데 정확해요. 당신은 30대 언젠가 되게 어려울 거다 그래요. 근데 딱 그때 되니까 정말 어려워졌어요. 정확해요. 근데 뭔지 아세요? 기독교인들은 so what? 어째라고. 뭐 고난을 달고 사는 사람들인데 뭐 그런 게 뭐 당연한 건데 그게 어째라고.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예언은 대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 안에서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미래에 뭐가 되느냐? 망하는 게 뭐? 그냥 상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아무리 성령을 받고 그 예언을 해준다 그래도 그런 예지의 예언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어떻게 될까요? 그건 다음 주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네, 우리 찬양 함께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시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에게 많은 제자들과 선지자들이 그의 앞길을 예언하고 그의 앞길을 막아섰으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명과 죽음을 각오한 그의 삶의 결의 앞에 하나님 그를 막을 수 없었던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미래에 무엇이 될까, 어떤 사람이 될까, 얼마나 오래 살까, 어떻게 살면 돈을 많이 벌까를 걱정하기보다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주께서 주신 사명과 주께서 주신 그 소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시련과 고난들을 달고 살지만 하나님 개의치 않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능히 하나님 안에서 강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교우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과 같이 강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인도함 받을 수 있는 강한 능력을 주셔서 이 세상을 이기고 우리의 삶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래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물 받으시며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드린 손길 위에 한없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항상 삶에서 흘러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예배하고 이제 세상 속에서 주와 더불어 승리하며 동행하기를 원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